할렐루야. 네, 오늘 공식적으로는 산상수 8번째, 팔복이기 때문에 8번째 마지막입니다. 저는 한두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전체가 산상수 수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두 주 정도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대해서는 오늘이 그 8번째 복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 이 산상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이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심에서 의로 인한 핍박, 그 억울한 행복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잘하고도 욕먹는 일입니다. 잘했는데 욕먹는 일. 착하게 살면서도 억압을 당하는 이것이 가장 억울한 일입니다.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할 때 우리가 억울함을 느낍니다.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바램과 내 선택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가 오롯이 받아야 되는 그 일들, 그 결과들, 그것이 억울함이죠. 그런가 하면 이런 종류의 억울함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조상들이 애국으로 잡혀가서 태어나 보니까 자신의 부모가 종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자신의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억울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장애를 입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않은 처사, 억울함입니다. 제 친구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매일 술 드시고 어머니를 때리고 또 매일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셔서 가정의 파탄을 일으킵니다. 자신이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런 환경을 선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한탄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억울함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오해를 받는 것도 억울함으로 다가오지만 또 내가 선택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억울함이 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하고 상을 받지는 못할 망정 욕을 먹거나 비난을 받거나 핍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다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공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가 뭡니까? 정의를 쉽게 설명하면 의로움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 이것이 정의로움입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고 욕을 먹는 사회를 행복한 사회, 바람직한 사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사회를 만들려고 그런 사회를 계획하고 그런 사회를 꿈꾸고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라. 그렇죠? 맞죠?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줘야 되는 거죠. 지금 세상의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잘 작동돼야 의로운 세상, 살만한 세상이 온다고 우리 모두는 생각을 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그것에 맞게 대접하고 악인은 그것에 맞게 대접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꿈꾸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법과 질서, 의를 지키는 사람들로 붐비는 세상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 가치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가는 길은 이것과는 다른 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주장하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우리가 잘만 한다면 세상이 좋아지고 살만해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학신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정의를 추구하면 이 세상은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낙관론. 무엇에 기대고 살아갑니까? 무엇에 희망을 둡니까? 우리의 열심, 사람들의 시스템, 사람들의 좋은 계획들, 거기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어서 정의가 추구되면 천국이 온다, 살만한 세상이 온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복되다 라고 이 논리를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대충 읽으면 성경에서 지향하는 말씀이 아닌 가치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에 대한 짙은 비관론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다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물결과 다른 방향으로 세상의 물결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주장하고 정의를 추구한다고 모두 성경에서 나온 가치는 아닙니다. 이번 정권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주장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이번 정권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정권을 제가 타도하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DNA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정의로우신 부분도 있고 그 정의의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또 다른 편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차별과 소외, 갈등,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바라본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 인간의 삶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축복으로, 복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행복은 인간의 관점에서 번역한 것이죠. 행복하게 살고 싶다. 무엇이 행복이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베푼 것이기 때문에 복,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되다. 이 논리적인 과정을 제가 조금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된데 그러면 의가 무엇인가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된 것인데 그러면 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의가 무엇일까요?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일치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의롭다라고 말할 때 의에는 반드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일치하는 생각이나 행동, 그것을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란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하는 생각이나 행동,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에 일치하는 행동이나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에 들어맞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공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 생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는 행동,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의 기준은 자꾸 변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를 외치죠. 이 정의는 기준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오늘이 정의롭던 것이 내일이 정의롭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치는 정의에 희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는 자꾸 변하기 때문이죠. 어제까지 옳던 것이 내일이면 옳지 않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것을 윤리에 적용하면 상황윤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 맞는 윤리가 내일 되면 바뀌어요. 맞지 않는 윤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 상대적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정의,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 변화에 잘 대처하고 오늘이 진리였는데, 오늘이 기준이었는데 이 기준이 내일 되면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기준에 맞게 또 살아야 돼요. 맞게 적응하며 살아요. 근데 이것이 내일이 되면 또 바뀌어요. 그러면 그 기준에 또 맞게끔 우리를 재편하고 거기에 기준에 맞게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세상의 변화에 둔감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변화에 잘 대처하고 잘 적응하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현명한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 사회를 이끌어가고 여론 조성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세상의 변화에 둔감하면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저도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바뀌어가는 게 약간 어지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아날로그가 좋거든요. 아날로그. 지금도 적는 것이 좋고. 그런데 자꾸 바뀌어가니까 여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디지털 하이터치 시대에 맞게끔 자꾸 살아가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이 아날로그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후회하진 않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아날로그를 지향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불편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 맞게끔 살아야 되겠죠. 세상에 잘 적응하고 변화에 잘 맞추어 사는 사람이 더 크게 출세하죠. 이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고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으로 인생을 저울질하는 사람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앞으로 1000년이 지나도, 1000년 전의 사람들도 그들은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정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 변하지 않는 기준을 붙들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진부해 보이고 뒤처져 보이고 지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리타분하다. 지금이 어느 세대인데 신을 이야기하고 지금이 어느 세대인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냐.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좋은 말로 포장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늘 한결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만나면 무엇이 일어나냐면 갈등이 일어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핍박으로 일어납니다. 핍박. 이 차이가, 이 간극이 차별과 핍박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할 때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핍박이란 물론 육체적이고 고통을 주고 욕하고 악하게 대하고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등의 그런 눈에 띄는 핍박을 포함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있는 핍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핍박입니다.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일 듯 말 듯한 은밀한 형태의 핍박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핍박인지 아닌지도 잘 구별되지 않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기독교의 위치를 분별해 볼 때 숫자적으로 따지고 보면 2대 8입니다. 그것도 많이 잡아서 기독교가 2입니다. 뭐 천주교, 기독교 다 이렇게 합해서 성공회 다 합해서 2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10으로 잡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 1, 뭐 2대 8 이렇게 잡으면 누가 박해를 받겠습니까? 나머지 8은 타 종교, 뭐 불교, 유교, 그리고 불신자들입니다. 이 8의 가치와 2의 가치가 충돌하면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누가 핍박을 당하겠습니까? 2가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대놓고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뭐 법적으로 페널티를 주는 뭐 인도와 같은 그런 사회는 아닙니다. 인도에는 예수 믿는 순간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사회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배급이라든가 나라에서 주는 모든 혜택이 다 끊어집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그 란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순간 나라에서 주는 모든 혜택이 다 중지돼 버립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세례받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행위는 나는 박해를 받는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박해 안으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죠. 뭐 예수 믿는다고 때리거나 죽이거나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대신에 은밀한 박해들이 있습니다. 이 은밀한 박해가 우리의 영혼에 더 치명적이고 아픔을 주는 핍박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깊은 수면에 은밀히 존재하는 박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겪었을 것입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 추석이 됐는데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뭐 부모도 모른다, 조상도 모른다, 온갖 비난을 받게 됩니다. 부드러운 핍박이죠. 물론 내가 절을 안 한다고 때리거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맞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맞사이거든요. 맞사이가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눈치가 보이고 마치 사람들이 나를 벌레 보듯이 보는 것 같은 핍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다 믿는 집은 얼마나 복인 줄입니다. 이 강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갈등, 이런 눈총을 받기 싫어서 그냥 적당히 행동합니다. 중간에 서서 뭐 하면 되지, 뭐 절하면 되지, 뭐 제사 드리면 되지, 이렇게. 근데 이것이 결국은 박해가 주는 타락이라는 사실. 이대8 사회입니다.
여덟 명의 가치를 2명이 따를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한국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 전체 분위기와 상식이 우리 가슴을 짓누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독실한 크리스찬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화 배우인데요. 영화를 시작할 때 돼지머리를 넣고 공식적으로 고사를 지냅니다. 모든 사람이 들떠서 돼지머리를 넣고 성대하게 이 감독부터 시작해 투자자부터 시작해서 돼지머리 5만 원짜리를 꺾고 수표를 꺾고 절을 해야 되는데 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견딜까요? 이걸 박해가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이후부터 이 영화 배우가 감당해야 될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그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죽기보다 싫다. 내가 왜 영화 배우를 해야 되나? 이 그만둬야 돼. 라는 생각을 수없이 했다. 보이지 않는 박해죠. 보이지 않는 박해. 은밀한 박해. 국가에서 치르는 중요한 시험도 꼭 주일에 보죠. 저도 그래서 자격증 따고 싶은 자격증을 못 딴 자격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주일에 회사를 가지 않으면 따가운 눈총들이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를 꼭 매맞고 꼭 육체적인 것들로 제한하지 않고 이런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관계 속에서 들어오는 박해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살던 시대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도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완전히 많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는 박해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천국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당하게 되는 이런 잔잔하게 다가오는 박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훈련소에 있을 때인데 교회를 이제 종교 행사라고 그래요. 군에서는 종교 행사를 가야 되는데 저는 주일날에 가려고 딱 줄 섰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딱 섰는데 딱 세워놓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딱 세워놓고서는 자 이제 10분 후에 출발합니다. 근데 조교가 저희 담당하는 조교가 와서 앞에서부터 귀에 대고 뭐라고 쏙닥쏙닥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 사람씩 다 가요. 근데 제 차례가 왔어요. 궁금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제 귀에 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총검술 봤는데 조가 있는데 같이 연습하는 조가 있는데 네가 종교 행사 가면 저 아이들은 연습을 못한다. 그러니 알아서 해라. 하는 그랬다. 그러니까 내가 종교 행사를 가면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만약에 갔다 와서 평가를 받는데 나 땀에 틀리면 이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벌차례를 받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가는 게 낫죠. 가지 말라는 게 아니죠. 가지 말라. 이것도 일종의 박해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 우리가 의식하지 않지만 차라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 차라리 그냥 안 가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귀찮고 번거로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박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은밀하게 우리를 박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차라리 뭐 교회 한번 빠지고 말죠. 차라리 한번 내가 쉬고 말죠. 이런 식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럴 때는 차라리 육체적으로 박해받는 게 나아요. 맞고 때리고 그리고 가면은 마음이라도 편해요. 근데 꼭 이런 식으로 관계적으로 엮여서 조금 말하면 치사하게 사단이 그렇게 구조적으로 핍박의 농도를 아주 사악하게 만들었어요. 냉대와 멸시, 무시. 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모두 파렴치한 사람들, 상식 없는 사람들로 몰리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했더니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교회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눈치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세상이 온 거죠. 냉대와 멸시, 무시. 이 매주 읍에서 시에서 종교과에서 저한테 문자가 오고 연락이 와요. 이거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그런 거죠. 만약 너희 교회에서 코로나가 터지면 법적 조치를 할 거야. 누가 책임지나? 목사인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물론 그 내용은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옳지만, 그러나 결론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다 책임져. 치료도 너희들이 다 받아야 돼. 이런 문자를 받으면 사실 이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몰상식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지킬 거 안 지키고 그냥 확증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몰상식한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배에 대한 소중함으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기독교의 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8명은 민주주의적 사고를 갖고 살아갑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20%의 그리스도인들만 성경적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다수가 오르면 따라야 됩니다. 다수가 결정 내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외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무시당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낙오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설치됩니다. 정당을 만들고 대통령을 목사가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이 법을 다 바꿔서 예수 믿는 사람 좋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손해를 받느냐? 손해 봐라. 이것이 은밀하게 우리에게 박해를 하고 눈총을 받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면 억울하더라도 그렇게 당하라.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이 아이들 지금 있지만 학교에 가서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요 벌써부터 무시당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봤어요, 학교에서. 저도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좋은지 믿음이 충만했는데도 제가 기도할 때 편법을 약간 썼어요. 젓가락 하나 떨어뜨리고 죽는 척하면서 하나님 아주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짧은 순간 그 딴청하면서 눈총 이게 박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의 세계가 오게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잘못된 의견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하고 박해받아라. 기도하면 어떻게 했어요? 저도 밖에 다닐 때 기도하면 반찬이 사라져버렸어요. 군대 있을 때 이제 기도하고 하면 선배가 손가락으로 탕수육 만든다고, 고기 그 멀건 국이잖아요. 무 몇 동가리 있고 그러니까 고기국 만들어준다고 손을 놓고 막 휘어요. 기도하고 눈 뜨면 다 웃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더러운 손으로다가 내 국그릇을 휘두르면서 고깃국 만들어줬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질 같아서 바로 주먹을 날려야죠. 원펀치 쓰리강 얘기해야죠. 억울해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힘을 키우고 더 지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하죠. 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무시당합니다. 차라리 억울함을 끌어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쯤 되면 우리가 예수 믿기 별로 쉽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제압해버리고 그 능력으로 뭔가를 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물러서는 거죠. 예수를 열심히 믿고 성경을 잘 알면 피곤해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피곤해요, 목사님. 성경을 아니까 이건 해야 되고 저건 하지 말아야 되고 모를 때는 그냥 대충 하고 살았는데 알고 나니까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아야 되고 피곤해요. 적당히 믿고 싶어요. 할렐루야. 적당히 믿으면 별로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돼지머리 세워놓고 5만원짜리 꽂으라고 그러면 그까지 한번 꽂으면 됩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성경의 가치를 내려놓고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핍박입니다. 이 핍박은 말의 형태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분위기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오늘날 회사에서 나 교회 다닌다 말을 못하는데 예배 드리고 왔다 이런 말하면 큰일 나죠. 속마시면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눈천이 따가울 겁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저 인간이 이러고 있어요. 또 요즘 많이 쓰는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쓰는 말 교회 오빠, 예수쟁이 이건 옛날에 쓰던 말이고 요즘 이제 교회 오빠 이런 말은 좋은 의도로 사용되지 않은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오빠란 말 안 씁니다. 약간 비꼬는 말이죠.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내가 교회에 다니는데 이런 분위기를 불편하고 껄끄럽고 애매한 상황에 놓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죠.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약간 이런 애매한 상태이구나. 뭔가 불편하구나. 물론 믿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눈치를 보고 눈쳐보려고 살아가죠. 만약에 이런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뭔가 불편해. 사람들과 관계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여러분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해 보세요. 교회 이야기, 믿음 이야기, 신앙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다. 자식들 이야기, 가해시킨 이야기 다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예수 믿는 이야기 꺼내면요 왕따다.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 간극이 핍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편함, 이런 애매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도 거리를 적당히 두고 또 세상의 질서에도 어느 정도 동화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럼 불편한 것이 없어져요. 이런 애매한 상황이 없어져요. 세상 사람들과도 또 세상의 가치와도 적당히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의 거리도 적당히 두고 하면은 이런 마음의 불편함들이 없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박해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죠. 억울하죠.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내가 좋은 부모 만나고 싶죠. 술 먹고 매일 집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삶의 현실이 주는 박해입니다. 죄악된 세상이 주는 본질적인 박해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장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가난. 저도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이 가정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90까지 살아서 내 뒤를 봐주고 대학 갈 때 등록금 다 대주고 그런 가정을 내가 택했지, 이렇게 가난한 부모를 제가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도 박해의 일종입니다. 예수님 이걸 박해라고, 우리 인간의 본연적인 박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껌 먹고 알 먹고가 아닙니다. 도랑치고 가지 잡고 또 뭐가 있죠? 신앙은 그게 아니라 신앙은 억울함을 감수하는 것.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억울한 일에 대해서도 감수하는 것.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의인을 위한 핍박이고, 의인을 위한 핍박이 범죄에 들고, 의인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핍박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이런 불편함, 성경적 가치를 따라 사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애매함을 느끼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서 너무 억울하지만, 그러나 이런 걸 느낀다면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왜? 바로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핍박이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은 좋은 일도 아니고 핍박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핍박은, 그 핍박받는 현실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와 본질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불편함이 없다면 이 사람의 신앙의 상태와 본질이 잘못될 수도 있다.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습니다. 근데 너 이런 불편함 없어? 이런 억울함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가 충돌하는데 왜 이런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의 거리가 멀든지 세상에 속해버리면 이런 갈등은 없습니다. 그래서 핍박 자체가 좋은 거다, 핍박 자체가 뭐 어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 받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가치를 따라 삶을 살아가고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면 분명히 억울한 일 투성일 것입니다.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특별반이라고 있었어요. 좋은 대학 갈 만한 그 성적이 되는 사람들을 위에서 끊어요. 위에서 끊고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끔 이렇게 해요. 특권을 많이 줍니다. 제가 아주 간달간달하게 그 끝에 딱 제가 뽑혔어요. 끝에 아주 앞에서 뽑힌 건 아니고 20명 뽑는데 제가 20등으로 뽑혔어요. 근데 딱 갔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일날도 나와야 된다. 주일날도 나와야 된다. 너희들은 학교에서 특별히 기대하고 뭔가를 학교에서 막 기대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장학금도 나온다. 그런데 주일날도 나와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되신 거죠.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제가 서울대학 갔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안 믿네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세요. 그 해에 우리 학교가 서울대학 16명을 들고
인천에서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16명 보는 건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경의 가치를 따르기 때문에, 물론 내가 살다가 좀 잘못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욕먹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붙들고 세상의 가치와 충돌했을 때 우리에게 당하는 억울함이 있나요? 혹시 그 억울함을 여러분 피해 다니진 않습니까? 뭐 이렇게 싸우다 보면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저 교회 다니는 것 이것도 핍박 형태입니다. 준석 집사하고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준석 집사가 100% 이깁니다. 묵사가 그러면 저는 깨게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다양한 이런 박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컴플렉스, 이 박해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싫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점 멀리 할수록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믿음이 좋아질수록 여러분 불편한 일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누구의 위로를 받을 것인가? 누구의 복을 받을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세상이 주는 세상의 복에 만족하려면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동화돼서 적당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또 교회 와서는 믿음 있는 사람들처럼 살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을 천국 백성으로 받으려면 억울함을, 핍박을 감수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참 힘들어요. 제가 팔복을 하면서 팔복이 이렇게 힘든 거라면 제가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왜? 막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팔복이니까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 받아라 그러면 참 좋을 것인데, 이 팔복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제가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팔복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하나님 2주 더 하네요.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팔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통도 마찬가지예요. 애통하면서 애통이 무슨 복입니까? 슬픔이 가득한 상태, 억울한 상태, 내가 선택하지 않는 그런 온갖 종류의 슬픔을 맞은 상태가 무슨 복입니다. 그러나 그 애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결국 저울질하는 거죠. 세상의 복에 만족하고 살아가려면 그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받고 들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억울함을 그것을 끌어안고, 불편함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없기는 우리 꿈틀교회 성도님들은 억울한 행복을 좀 누리는 수준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억울한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억울하지만 그러나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 있습니다. 의로 인한 핍박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치, 정의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 평가하지 마세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보를 추적해보면 세상적인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행동, 불법을 행하는 행동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적인 정의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보면 돌로 쳐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정의입니다. 근데 세상의 정의를 따르잖아요.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킨 것입니다. 윤석 집사 억울하죠? 예수 믿는 것들이 억울하면 아직까지는 좋은 게 더 많습니까? 천이 좀 덜 들어서요. 이제 신앙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상원지사 보세요. 미얀마 선교 간다고 사장한테 얘기했더니 믿음 좋다. 야, 너 참 대단하다. 그래, 빨리 갔다 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만둬야 되더라고요. 그만둬.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엊그제 보니까 그 심리학자 오은영 교수가 금쪽 같은 내 새끼 해서 어른 탤런트들 상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세라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 나왔냐면 환희 최진실 그 아들 환희 군이 래퍼거든요. 21살이 돼서 래퍼로 나왔는데 그 상담을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날카롭게 그 마음을 찢어놓더라고요.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픔을 잊고 잘 견뎌내고 근데 이게 아픔이 되는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말을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냐? 참 대단한 용기를 가진 상담자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냐고 물어보니까 모르겠다.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 죽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라. 니네 엄마처럼 니네 아빠처럼 힘들다고 이렇게 죽지 말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발 너는 죽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라. 그 이야기야. 하고 카운셀링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예수님도 우리 가슴을 찢는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래? 그냥 억울하게 예수 믿는 것이 억울해도 그렇게 억울한 상태로 살래?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동화돼서 이렇게 비슷하게 살래?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나머지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